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의교회 육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서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그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벌레 먹은 사과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과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두 번째, 벌레 먹은 부위만 잘 도려내서 나머지 부분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맛있게 먹는다. 세 번째, 귀찮으니까 벌레와 사과를 통째로 먹는다. 보통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일 겁니다. 통째로 버리거나 아니면 도려내서 먹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 사건은 그 벌레와 사과를 통째로 먹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과는 우리를 의미하고 벌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사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판기의 이름은 Dirty Water입니다. Dirty Water. 그 자판기에는 이상한 물을 팝니다. 그 자판기 안에는요, 말레리아, 콜레라, 디포이드, 댕기 같은 병균과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물을 팝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 Dirty Water를 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자판기를 보니까 자판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목마르세요? 매일 4,200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달러만 기부해도 어린이들에게 40일 동안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한 자판기는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 물 한 잔의 기적 탭 프로젝트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1달러를 기부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자판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물을 1달러를 주고 물을 사는 이유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희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이웃의 사망의 짐을 함께 지고 또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를 향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활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의 입구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의 끝은 서로 다릅니다.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끝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은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에콰도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은 양들, 나의 방황하는 양들을 향해 가서 너희가 대신 짐을 지어주고 그들의 사망을 삼키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